그래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 따뜻한 날입니다. 비록 이제 일교차가 심해서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감기나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16일 날 우리 모르코 선교사님의 그 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르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전 투표 하셨나요 혹시 성도님들은?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당일날 하긴 좀 바쁘고 또 혹시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서 또 미리 사전 투표를 했더니 이번에 사전 투표가 이 총선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사전 투표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서 보는 생각이, 물론 저는 늘 강단에서 중립을 지키고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지금 약간 웃기지 못했어요. 웃기지 못하면 이 장로님 실수한 거예요. 장로님 원래 이렇게 말해서 웃어야 되는데 빵 안 터졌어.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엉뚱한 얘기였던 거예요. 맞죠, 장로님? 웃겨야 되는데 못 웃겨서 순간 깜짝 놀랐어 본인이. 네, 우리는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초록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서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저는 이걸 제가 이제 확실히 더 그거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번에도 참 누구를 뽑아야 될지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도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뭘 삼으신다고요? 예. 저는 지금 이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누가 못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바로 그런 존재라는, 아마 저도 그런 데 서 있으면 똑같겠죠. 인간이란 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치는 희화하고 비난하고 비평하는 건 맞는 거니까. 그 정치판을 보게 되면 마치 마이크 잡고 큰 소리로 나는 바보요라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욕하고 있지만 서로 소위 말해서 도찐 개찐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갖고 싶은 그 권력을 취하는 게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 선거철 때마다 선거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잘 투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래도 또 공약이라도, 저는 이번에 공약집이나 이런 거 안내서를 봤는데 공약을 이렇게 쫙 보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흡족한 게 없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또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쇼하는 것 같잖아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 뭐 했다 이런 것 같아서 참 보기 싫고 그랬는데, 참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일 줄 믿습니다. 자주 얘기 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죠.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킬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며칠이면 끝났다고 생각하냐면 한 달 안에 이 전쟁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횟수를 해가 넘어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 전쟁이 길어진 이유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열심히 대항한 것도 있지만 어디에 지원이 있었습니까? 유럽과 미국, 또 우리나라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전쟁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러시아라고 하면은 세계의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 금방 정리되겠지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안 끝났어요. 아니 얼마 빨리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수라는 것이 있고 또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전쟁을 했을 때 야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고 땅을 뺐을 거야, 아마 이 계획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변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변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명한 방어 체계가 있어요. 아이언 돔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이언 돔이라는 게 뭐냐면 미사일이 날라오면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는 미사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에 좁은데 미사일이나 정말 무서운 무기가 날라오면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가로를 만들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 아이언돔이라는 게 설치되고 한 수년 동안 이런 대형 테러는 별로 없었어요. 버스 테러라든지 상점 가서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은 좀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 테러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랑했어요. 야, 우리는 아이언돔으로 이 무기들을 다 막아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코가 완전히 꺾였죠. 왜냐면 비행기로 날아가서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아이언돔도 다 잘 막을 줄 알았더니 못 막는 미사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것 같고 이 권력을 유지할 것 같고 막 힘을 낼 것 같지만 뭐가 있어요? 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허점을 이겨내고 또 뭘 하려고 하냐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강한 것으로 늘려가고 더 이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죠.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사실은 이제 공산당으로 이제 표현되는 이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죠. 근데 이 공산당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이런 권력지향적인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그 권력을 잡으려고 애씁니까? 근데 그 권력을 잡으면 그것을 더 유지하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힘, 더 좋은 인맥, 더 좋은 어떤 그런 이 관계들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권력을 맛보면 또 힘이라는 것을 맛보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력화해서 어떻게 됩니까?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경거리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2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는 대단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십자가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무런 반항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신 채 그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죠. 심지어 그의 옷은 군사들에 의해서 정말 제비뽑기로 뽑아가는, 그러니까 눈앞에서 그런 모든 추잡한 행동들을 다 경험했던 게 십자가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연약함과 저주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로 뭘 무력화시킨다고요? 저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망 권세를 이겼을 때 대표적으로 그 상대방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오후 예배 때 저랑 나누고 있는 사단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든 잡아삼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죠. 예전에 한때 영화들 보고 드라큘라라 이런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근데 그런 건 상징적인 거고 사실 웃기는
코미디 같은 거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넉넉히 이긴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든 힘을 찾고 능력을 찾고 권력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저 십자가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는 무슨 주일을 보냈습니까? 부활주일을 보냈죠. 부활주일이라는 게 왜 기쁩니까? 제가 뭐 종종 부활주일마다 얘기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건 이 부활절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은 지으려고 했어요. 많은 권력자들은,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예자도 드러나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다가 야, 너 예수라고 하는 이름 말하지 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넌 앞으로도 예수님이라 예자를 말하면 가둘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가둬냈어요.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때 누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바울의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는지 자랑할 수 있던 그런 학벌과 학문과 그 다음에 모든 가문의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았어요. 자기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특별히 누구한테도 인정받았냐면 재판관한테도 인정받았어요.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 그래서 그런 허가증, 즉 지금 말하면 뭡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그걸 자기의 사인만 넣으면, 자기가 말만 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어요. 바울이죠. 근데 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나된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과 배경과 능력과 그리고 자랑했던 권력은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딱 맞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바울, 이 사울이 그렇구나, 이 십자가 예수님이야말로 이 권력,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이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으면 이 기독교라는 게 있으면 될까요? 없으면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잡아 가두는데 없어져야겠죠.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하고 다니는 것들을 못하게 막았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말했지만 모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이고 동시에 500의 형제에게 보내시고 만삭되지 못한, 그래서 예수를 만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여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리 거짓이 덮으려고 해도 진실이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절대로 숨겨질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안 덮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니까 우리는 그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어도 우리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진짜 아닙니까?
그거를 증거하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감격 속에 내 삶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혹시 장사를 하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그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거예요. 또 누구를 만날 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있어야죠. 우리는 그게 바로 복음인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단순히 채우라, 우리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 어렸을 때부터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게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된 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의미를 곡해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교회 성장과 똑같이 두면 저는 그건 잘못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채 조금 그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한 지금 얼마나 막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오늘 이렇게 모처럼 함께 예배해 주시니 얼마나 좋고, 또 오늘 이 4주간의 저와 교육을 마치시고 오늘 성가대 연습하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계속 우리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부부 가정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좀 이 근처에 계신 분도 계속 좀 식사하시면서 등록할까 말까 지금 갈등 중에 있으실 것 같아요. 오후 예배는 들으셨는지 안 계시네요. 예, 기도하세요. 등록하도록. 예, 갈등인 거예요. 집이 멀지, 교회 보니까 엄청 먼데 다니세요. 사실 버스 타고 다닐 수도 없는 데를 지금 다니시더라고요, 한 분은. 마음 같아서는 아이고 교회 멀리 다니지 말고 연세 가까운 데 다니세요 이러고 싶은데, 또 그래도 그거는 또 자존심도 상하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은 아끼지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채우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게 교회가 그냥 성장하는 데 목적이 졌다? 저는 그러면 제발 전도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 어떤 거 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강건하여 내 집을 내 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내가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뜨겁고 사랑스러운 귀한 존재니까 그걸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걸로 변화되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그걸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거죠. 왜요? 다른 데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래도 교회 안은 복된 것이 있으니까 그걸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교회가 뭐 성장을 해서 뭐 교회가 뭐 부흥도 성령님이 하시는 게 부흥이죠. 왜 사람이 하는 게 부흥입니까? 어느 교회 가면 뭐 교회가 뭐 몇백 명 전도하신 분 막 그래서 막 하고 막 그래요. 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것도, 제가 동학교에 사갈 때 거기 구의원이 계셨는데 한 번에 전도하신대. 전도 축제를 가을마다 하거든요. 거기가 11월 이제 한 둘째 주 셋째 주 그 추수감사 전까지 40일 철야를 한 후에 전도 축제를 해요. 그러면 전도를 늘 제가 본 수년 동안 1등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딱 전도대회 하면 200명은 기본으로 전도를 하세요. 300명, 400명.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표를 붙여놓거든요. 한번 이렇게 도표가 있으면 요만큼이잖아요. 많아야 막 이만큼. 30명, 40명 하는 사람도 많은데 200명, 300명, 제가 말하는 거 600명도 본 적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러니 뭐.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열심들이 그분은 보면 뭐 다 같이 그렇게 그분처럼 되라는 게, 그분은 구의원하면서 그게 즐거움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만 까딱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이 될 수도 있죠. 얼마나 복되고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죄 짓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조금만 잘못하면 인간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교육자들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역사 얼마나 귀하냐, 잘 이겨냈고 이렇게 잘 되고, 또 목사의 이미지도 중요하거든요. 목사의 이미지, 이런 목사 이미지 없다고 우리끼리는 그냥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라도 해야 나중에 보면 추접스럽지 않게, 저도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하려고
애쓰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으면 그래도 말을 하면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목사의 이미지도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여태까지 몇 명의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만큼 좋은 분 없다. 이거 기분 좋은 얘기예요.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쁜 얘기입니다. 목사님처럼 설교 이렇게 열정적인 하신 분이 없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얘기를. 그런데 저도 그 이미지가 중요한 걸 알아요. 하지만 복음보다 이것이 우선될 수는 없어요. 하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목사님이라도 자랑하고 뭐 교회라도 우리 교회 밥 맛있다라고 오늘 얼마나 닭볶음 닭도리탕도 표준어로 하면서요. 닭도리탕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국물에 밥 말아 먹고 더 많이 먹고 싶었는데 오후 설교라 그냥 조금 덜 먹었는데. 예?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 얼마나 공동체 우리 어린아이부터 막 노년 이르기까지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새롭고 정말 신선하고 제가 지금 작년에 보면 작년 이맘때랑 지금 오늘 보면 이게 같은 교회가 맞는가 볼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다른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런 비슷한 성도들이 있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회의 역사는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안 멈췄어요. 그래서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311년에 기독교를 관용용으로 신약해서 312년에 기독교로 자신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발령을 하고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326년에 동로마의 국교회를 기독교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300년이 지나갔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290년 정도 지났어요. 근데 이 시간 동안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터키 저 산 골짜기 완전 오지까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막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지형을 선교로 가봤는데 이제 우리 내년에 이제 우리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전쟁이 좀 정리가 돼서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터키랑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로마 이렇게 묶어서 가든지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갑니다. 접근 잘 붙고 계시죠? 네, 접근 열심히 잘 모으세요. 오늘부터 모으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아야 돼. 1년 동안 모으려면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에 있었을 때 참 감사하게 거기선 비행기값이 싸니까 다 갔다 왔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갔다 왔는데 터키를 가는데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흩어진 갑바도키아를 가봤어요. 근데 갑바도키아는 지금 터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지를 제외한다면 자연 만물이라는 걸 제외하면 살기는 어려운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 비둘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땅에다 뿌렸어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 비둘기나 새들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를 했어요. 비둘기 오면 뭘 많이 싸요? 똥을 많이 싸요. 거름이 없으니까 새똥으로 거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나 새들은 번식력이 엄청 좋잖아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뭘 잡아요? 비둘기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비둘기 똥으로 이 농사를 이 척박한 그 사막이에요. 그냥 흙더미 같은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먹이를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예? 소원을 빌어요? 처음 듣는다고요? 장로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를 해도 참 괜찮을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그게 참 강박적으로 싫었는데 처음 듣는데 감사합니다. 새롭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뭘 가장 먼저 만드냐? 교회를 먼저 만들어요. 그 흙더미를 땅굴을 파요. 땅굴을 파서 그 흙더미를 파내갖고 교회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먼저 만들어요. 자기네 살 집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교회와 신학교를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흙더미에다 뭘 그린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벽화로 그려요. 그래서 지금 갑바도키아나 그 지역을 가보면 땅굴로 된 교회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흙더미 속에서도 그 교회들을 지켜나가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도 거기까지 쫓아가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지역까지 가서도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데 세상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절 말씀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이길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목사의 능력도 십자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도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도 십자가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힘을 냈어요. 그런데 국교화가 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화를 시켰잖아요. 얼마나 자유를 얻었습니까? 이제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아니, 핍박을 받을 때는 어떻게든 기독교와 예수님 믿는 것을 지키다가 평안이 찾아오고 국교화가 되니까 이제 반대로 뭐가 되냐면 권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동로마든 어디든 뭐 교황이 먼저냐 황제가 먼저냐 이거 갖고 싸운 게 중세의 역사예요. 역사를 좀 배우시면 알겠지만 유럽의 역사가 어느 힘의 싸움이었어요? 국교의 이 교황과 이 국왕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어느 때는 높았다가 아니면 어느 때는 교황이 높았다가 어느 때는 황제가 교황까지 하다가 막 이런 역사들이 막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반등했던 게 뭐냐면 그 가운데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면 수도원 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수도원 운동도 그 은둔자,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세상이 저 더러운 권력과 좀 우리가 멀어져 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먼저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유치원. 수도원 하면 결혼하지 않고 수도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 왜 생긴 줄 아세요? 그곳에서 버려진 아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몰래 버려진 아기들이 있으니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린이집 보육원을 만든 거죠. 그게 유치원의 시작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권력이라는 게 피해서 수도원이 생겼더니 수도원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근데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어느 곳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엄청난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소위 말하는 무도회장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인천에 큰 교회가 적색벽돌 교회가 카페로 바뀌어갖고 막 줄 서서 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받고 있고 억울한 우리는 그 권력과 통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핍박을 받겠죠. 그럼 핍박을 받으면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일이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권력을 줬어요. 근데 그 권력을 건강하게 옮겨 나가고 발휘하면 좋겠지만 이 권력을 어떻게 합니까?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타락하게 되죠. 죄짓게 되죠. 아니 국교회가 됐어요. 이제 핍박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교회가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 교회까지 복음이 들어온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도 비교해 볼까요?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한국의 복음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일제의 압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족의 대표와 기독교 이 만세 운동을 뒷받침했던 단체들은 다 거의 대부분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지막에 어떤 때 분열이 되냐면 신사참배 때문에 분해가 일어나요. 나눠지게. 이 합동측과 통합측이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게 이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거 갖고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WCC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얘기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WCC라고 하는 전 세계 뭐 복음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자유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싸웠어요. 우리나라 제일 헌법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국회가 열렸을 때 여러분 뭘로 시작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뭘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비난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믿지 못한 우리들이 잘못한 거지 십자가가 잘못했습니까? 십자가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곡해하고 이 고난으로 만들고 힘으로 만들었던 우리들이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다가 한 번 확 꺾였습니다. 그게 2000년도 들어서면서 확 꺾이죠. 뭐 말도 못하게 꺾였습니다. 우리 지금 자녀들이 교회를 못 믿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더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든 잘 믿고 버티고 있지만 자녀들까지 그거 사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대부분의 숙제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숙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봤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로 또 한국교회가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가 이길 거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 제대로 잘 붙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온전히 있으면 될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끔 우리 부모님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약점을 콕콕 찌르면서 엄마는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아빠는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결정적일 때 교회 다니라고 하면 꼭 그렇게 나의 약점을 잘 알아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믿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로 모든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여러분 우리에겐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냐면요. 중국이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하고 이제 뭐 평생 집권하기 위해서 법들을 계속 개정하고 역대 이 공산당 이 주석 중에 가장 오랫동안 하는 주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공산당 안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냐면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을 추방했어요. 이제는 들어가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다시 못 가는 이유는 못 가요. 못 가. 아예 들어가면 다 뺏어버리고 다 쫓아내 버리니까. 지금 러시아도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그냥 간첩행위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간첩행위라고 누가 다 알아요. 근데 간첩행위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뭐 중국은 말하지도 못하고 막 잡혀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여러분 사자가 뭐 요즘은 뭐 애완 사자도 있다고 놀라운 이들이 있는데 호랑이나. 근데 여러분 이 맹수는요. 뭐 맛을 알면 뒤집어질까요? 고기 맛을 알면 이 동물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원래 애완견들 동물들을 고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사자나 호랑이는 더더욱 그렇겠죠. 맛을 봐보면 안 돼요. 여기는 뭐 육식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육식 안 하신 분? 근데 우리는 육식을 대부분 하죠. 근데 고기 맛을 맛본 사람이 알아요. 그죠?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저 아내는 저랑 연애할 때 삼겹살을 안 먹던, 그러니까 비계를 안 먹던 사람이에요. 비계. 근데 이제는 제가 하도 이 비계 있는 기름 있는 부위를 잘 먹으니까 이제 몇 개씩은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맛이 조금 아는 거죠. 근데 맛있다라고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거 먹죠. 제가 이 얘기는 드렸던 얘기입니다. 퀴즈예요. 오늘 이 반응이 있어서 제가 젊었을 때 안 먹었던 야채가 있었다고 했어요. 양파였습니다. 제가 양파를 잘 안 먹었어요. 양파가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서 어머니가 뭐 양파를 아니
저기 뭐야 뭐 카레든 뭐든 양파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양파가 보이는 거지. 짜장면 시켜도 양파는 잘 안 먹었어요. 단무지만 먹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양파가 입맛이 바뀌었는데 양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동안 군 제대하고 나서 양파를 그냥 생으로도 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단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하는데 그게 쓴맛이 나고 뭐 하지 단맛이 어느 게 그 맛이 느껴지면 그걸 알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고수 드십니까? 고수? 고수 드시는 분. 고수 먹는 사람. 아, 우리 부목사님 중에 고수를 그냥 이렇게 집어다 저도 이제 고수는 먹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베트남 갔을 때 고수를 있는 쌀국수 먹는데 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선교사는 막 거기서 막 고수를 막 엄청 먹으면서 쌀국수 먹는 여기가 쌀국수 맛집이라고. 근데 고수가 담겨져 있잖아요. 베트남은 뭐 너무 싫은 거고 막 입안에 비누를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과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두리안 드셔보셨습니까? 두리안 모르시죠? 두리안이요. 우리나라는 수입이 거의 잘 안 되니까 두리안이 안에 보면 노란색 이게 있고 겉에 껍질은 무슨 거북이 등 껍질에 뭐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처럼 있어요. 근데 냄새는요 완전 진짜 이거는 뭐 맡을 수 없는 냄새예요. 근데 그 과일이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먹으면 엄청 막 버터 맛도 아니고 달든 뭐 하여튼 오묘해요. 근데 이제 서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게 진짜 맛있다고 자기는 이거 미치는 거라고 하면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벌써 향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올 때부터 이건 뭐 가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맛을 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이제 비싸서 못 먹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비싸서 못 먹는 과일이에요. 근데 제가 양파 들었고 고수 들고요. 맛이 없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혹시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양냉면 준호가 평양냉면. 저는 평양냉면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함흥냉면 이런 거 보통 말하는 다대기 달고 짜고 이런 게 맛있어요. 근데 슴슴한 게 맛있다는 거예요. 저 친한 목사님이 자기가 평양냉면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이제 강동구에 있을 때 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미사로 강동구에서 다리만 건너가면 건대 이 세종문화회관 그쪽에 아주 유명한 평양냉면 집이 있어요. 그때도 갈 때도 아주 이른 시간인데도 막 30명 40명 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뭐가 맛있다고 가서 먹는데 가격도 얼마나 비싸요. 냉면 한 그릇에 15,000원. 그때도 그게 15,000원이 지금 18,000원이래요. 무슨 냉면 안에 무슨 목사가 이걸 먹겠냐고 그래서 사준다니까 갔어요. 사주니까 갔겠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한 30분을 기다리고 저는 옆에 있는 꽈배기 집이 더 맛있어 먹고 꽈배기 먹고 이제 냉면 차례가 돼서 갔는데 먹었으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대기 뭐 다 섞어서 먹어도 그냥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 또 가재요. 두 번 먹으면 맛이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두 번 먹었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게 슴슴한 맛은 맛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매운 거 좋아하는 분 있어요. 매운 거. 매운 거. 우리 교회 한번 매운 거 대회하면 아마 지금 여기에 줄 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매운 거 단위가 있대요. 스코빌이라고 매운 거 단위가 있는데 이게 뭐 백만 단위, 몇백만 단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맵찔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그거 먹었다가는 그냥 완전히 그 다음 날 뒤집어지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매운 분들이 아이고 맛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거 그냥 큰일 납니다. 그냥 맛있다 이거 딱 좋다 이거 큰일 난 얘기예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다 알려줄 테니까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리스트를 적어놓고 저분이 맛있다 하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매운 거 보면 어느 날 이제 뭐 멸치 볶음이라도 이 고추랑 같이 여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되게 저도 그냥 그런 맵지 않은 것들을 먹으니까 고추 볶음을 계속 먹는데 엄청 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내일 큰일 났다 이거 설교 못할 수도 있겠다 하면 제가 그 경험이 한번 있어서 매운 걸 좀 멀리하는데 그러니까 매운 건 먹어도 괜찮아요. 뭐 먹을 수는 있어요. 땀 뻘뻘 흘리고 하는데 그 다음날 지장이 있어서 제가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운 걸 딱 먹는데 너무 매운 거예요. 근데 앞에서 드시는 분이 목사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 맛있는 그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음식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한 것들이요. 사람이 입맛에 딱 맞으면 그것만큼 그냥 매료되는 음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매운 걸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저는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단 걸 먹고 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짜고 매운 걸 먹어야 이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점심 먹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늘 좀 싱겁네. 근데 저는 오히려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집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야. 재밌죠 지금 얘기. 마귀가요 우리를 잡아 삼키는 게 재밌는 존재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흥미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걸 아주 행복하게 여기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집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더 읽읍시다. 9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고 아 맛있다 맛있다 다가오는 그들에게, 그 마귀에게 우리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로 굳건하게 이기십시오. 우리의 힘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회복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